샬롬. 시험 잘 쳤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여만 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또 시험 치기 위해서 한번 읽는 것도 또 좋고요. 한 50여 분 매년 똑같아요, 숫자가. 예. 시험 문제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어요. 금주에 하필이면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글 작업이 안 되어서 제가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겨우 토요일 날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좀 급하게 또 이렇게 내고 복사까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것은 지난 것이요.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오늘 보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사랑하면은 어제 우리 학생회가 동부교회에서 찬양 집회에 우리 학생회 찬양팀이 참석했는데 저희 교회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만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 범어교회 고등부가 참여하고 다른 데에서는 학교 대표로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대신교회가 제일 열심히 준비했는 것 같고 꼭 이렇게, 저는 객관적이에요. 절대. 그런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설교를 참, 요즘 청소년한테 설교하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특히 우리 대구 우리 청소년들이 보통 청소년입니까? 그죠? 웬만해서는 아멘 안 하는데 열심히 또 복음 전하시고 또 함께 찬양 나누는데 좀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신교에서도 그런 거 한번 주최했으면 좋겠어. 교회들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찬양팀이 있으면 찬양 올리고, 저는 많이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찬양팀이, 저는 교회 찬양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왔더라고요. 동부교회 찬양팀 그 중고등부 나눠서 댄스로 이렇게 찬양 올리고 하여튼 좋았습니다. 그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은 찬양의 시간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사랑하면. 제가 축구 이야기는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하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대구팀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군의가 대구로 들어오는 바람에. 군의에 계시는 목사님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경북팀에서 대구팀으로 바꾸더라고요. 왜 대구팀이냐 하니까 우리 대구로 들어왔다. 근데 월요일 날 여러분, 요즘 날씨에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축구를 해요. 저희들도 하면서 목회를 이만큼 열심히 하면, 아니 그 방송이 나와요. 그 있잖아요. 우리 칠곡 거기 보니까 시골 그 방송이 나와요. 하면은 뭡니까? 지금 날씨가 폭염 주의보가 떴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 햇빛 쨍쨍 비치는데 그 목사님들이 빠지지 않고 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 청소할 때는 뻘뻘 흘리면서 청소 안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축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축구를 사랑해서. 저희들 또 다 미쳤대요. 우리 이렇게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강제로 나오라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물론 건강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고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좋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햇빛이 몇 도고 온도고 상관없어요. 뛰다가 쓰러진다, 이건 순교 아니에요. 절대. 저희들도 알아요. 축구하다가 쓰러지는 건 우리는 순교 아니다. 그래서 절대 축구하다가 목숨 걸고는 하지 말자. 만약에 힘들면 쉬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아무도 일하시는 분도, 주위에 일하시는 분도 그 시간에 쉬거든요. 일 열심히 하시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은
나가서 그냥 땀 흘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오늘 오전에도 제가 원수 사랑하라 하고 제가 여러분 표정 보고 설교를 조금 제가 결론을 안 내리고 빨리 중단했는데, 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죠?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 욕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있어요. 뭐냐? 우리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올림픽이 끝났죠? 내일 끝납니까? 여러분 관심 없죠, 그죠?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 이 땅에 그 상 하나, 그죠? 1등 하려고 그 얼마나 4년 동안 4년이 아니죠. 평생을 노력하고 힘써가 상 받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상 받으려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상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욕을 딱 하면은 생각하십시오. 야, 내 점수 올라갔다. 2점 올라갔어. 생각만 바꾸면은 화나지 않고요. 생각만 바꾸면은 야,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상 주게 하시는 그 뭡니까?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라 생각하시고 기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여러분 고난입니까? 고난 아닙니까? 오늘도 보니까 결혼을 하는데 사기를 당해요. 맞죠? 제가 좀 표현이 그랬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29장에 보니까 길을 떠나서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에 마침 양떼.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혹시 이런 사람 알아요? 나홀의 집을 알아요? 하면서 여러분 그 넓은 땅에서 그저 양떼를 만났는데 물었어요. 그 목자들에게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여러분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이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는 길 아니잖아요. 급하게 도망가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요? 목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자를 만나서 라반을 아느냐? 죄송한데요. 나홀의 손자 라반. 원래 나홀의 아들이 누구예요? 부두엘이죠.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에요. 그죠? 아버지는 일단은 쏙 빼고 제일 아마 유명했던 어떻게 해요? 나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나홀 집을 아느냐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 거기에 어떻게 해요?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누굽니까? 뒤에 보면은 결혼 대상자예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런데 야곱이 대뜸 하는 말이 야, 빨리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떡 깨라. 지금 보니까 해가 아직까지 떠 있는데 지금 물 먹고 이래 돌아갈 시간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방해되니까 빨리 물 마시고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근데 눈치 없게 목자들이 무슨 말을 해요? 우리는 다 모여야지 물을 먹일 수 있다. 그때 누가 도착합니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라헬이 도착해요. 라헬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예요, 목자. 여인이지만 라반의 딸이지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여러분 여인이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누구냐? 11절입니다. 만나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어쩌면은 가야 할 곳 내가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길을 떠났는데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고 또 마침 누가 와요? 내가 목표했던 그 여인을 만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빨리 가서 라반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1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여러분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신의 누이의 자녀야, 자식이야. 여러분 헤어진 지 계산해 보니까 약 97년이에요. 97년. 계산 안 해보셨죠? 과거에 누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누가? 엘리에셀이 많은 그죠? 이렇게 보아 가지고 와서 자기 누이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 보아 주고. 그 간지가 여러분 그때 이삭이 40세였거든요. 결혼할 때. 그런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다가 에서와 야곱을 20년 만에 낳아요. 그러면은 그죠? 20년. 그러니까 이삭이 60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에서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40세에 먼저 에서가 결혼을 해요. 그 뒤에 또 시간이 지나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길을 떠나 만났는데 지금 자신의 누이의 핏줄을 만났는 것이 약 9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만날 수 있으면 뭐 미국에 있어도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한번 헤어지면은 이게 만난다는 거 정말로 특별하게 물론 모르겠어요. 중간에 왔다 갔다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 누이에 대한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환영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데리고 있습니다.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있어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조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가 여기 와서 일하는 거 참 좋다. 우리 집에 있으라 허락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일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공짜로 내가 일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느냐. 품삯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사이에 무엇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누구를 사랑해요? 여기에 보니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언니는 이름이 뭡니까? 레아. 그 이름 뜻이 이런 뜻이에요. 지치다, 슬프다. 참 이름이 그래요, 그죠? 그리고 라헬의 이름 뜻은 그냥 암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암양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양이 암양이니까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뜻이 뭐냐? 시력이 약하다 하는 건 유약하다, 가냘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유약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튼튼하고, 그죠? 근데 어떻게 유약하다 또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은 우리로 표현하면 외모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이 눈이 어떻게 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눈이 이뻐야 이쁜 거잖아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눈 이쁜가 안 이쁜가. 얼굴에 눈이 중요해요. 맞죠? 눈이 이쁘면 다 이뻐 보이는 거 같아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그죠? 그런데 이 눈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 외모적으로 이렇게 호감이 덜 간다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누구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시력이 약고, 라헬은 어떻게 해요? 곱고 아리따우니. 한 달 만에 어떻게 해요? 이 둘째를 사랑하고, 물론 첫 만남에 아마 이렇게 호감을 가졌겠죠. 그래서 야곱이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품삯을 정하지 않고 어떤 품삯을 원했느냐?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몇 년 동안 일하겠다고요? 7년 동안.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라반이 말한 거 아니에요? 누가요? 자신이, 야곱이. 가끔 이렇게 보니까 뭐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인터넷 이런 유튜브에 보면은 중국 결혼하는데 차일이는 단어가 맞나 모르겠네요. 그 신부값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남자들이 힘들어한다 하면서 그 신부값이 적게는 뭐 몇 천만 원, 그리고
얼굴이 이쁘고 클수록 뭐 자기 스스로 신부값을 정하는데, 집에서 정하는데 뭐 1억을 달라. 여러분 중국에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집에. 예, 지금 라헬이 양을 치는데, 자, 아버지로 봐서는 시집 보내버리면은 지금 노동력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따지면 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죠?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자, 딸을 보내는데, 나에게 손해되니까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신부값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일해서 그 신부값을 아마 그 정도 생각했던 거예요. 7년이면 여러분,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한 달에 월급을 한 7년 동안 일하면 여러분 다 모으시면 얼마야겠어요? 그만큼을 내가 일하고 신부를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그때 지금 라반이 생각하죠. 야, 괜찮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야, 나의 그죠? 친족에게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7년을 그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7년이 얼마나, 제 생각에는 얼마나 길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라헬을 바라보면서 그 날들을, 20절이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또 뒤에 속여가지고 속임을 당해가 그저 또 7년을 일해야 돼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는데요, 라반이 누구를 들여보냈습니까? 레아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생각이 어두컴컴한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다 이렇게 가리우는 거, 그죠? 다 가리우고 신부가 들어갔는데, 참 야곱도 그렇죠. 자기가 사랑했는, 레아나 누구죠? 라헬이나 구별도 못해.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우리 장면이, 진짜죠. 7년을 이 날을 위해서 살았는데 마음에 혹시나 두었으면 몰라도 어떻게 해요? 라헬을 뒀는데 지금 삼촌에게 쏘갔어요. 물론 설교할 때 목사님께서는 그렇죠. 지도 쏘겼으니까 결국은 쏘기는 자 위에 그저 더 쏘기는 자한테 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라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 풍습에는 언니를 뒤에 보내는 건 말도 안 된다. 일단 7일 동안, 우리로 표현하면 결혼식을 다 채워라는 거예요. 7일 동안 함께 있고 그 7일 동안 다 하면은 동생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7일 다 채웁니다. 그래도 7일 다 채우고 어떻게 해요? 또 동생 라헬을, 여러분 우리가 원래 초에 부흥회 때 우리 개성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을 참 생각했죠. 그렇죠? 참 사랑받지 못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뒤에 보면 알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그 아픔을, 그죠? 여러분 결혼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레아는 사랑받지 못해요. 근데 사랑받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31절에 우리가 다 알지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또 달라요. 비록 그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누구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도 참 소중해요.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우리 또 개성의 목사님한테 다 우리가 들었지만요, 이름 첫째 아들 딱 이름, 그죠?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르우벤. 르우벤의 뜻이 뭡니까? 밑에 보라들이라.
이 말은 뭐예요? 야, 내가 지금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셨구나. 이는 얼마나 한이 있었으면 그 아들의 이름에, 이 당시에는 지금 누가 이름을 지어요? 지금 여인들이 다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을 짓는데 뭐냐 하면은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받지 못했으면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제 날 사랑할 거야. 여러분, 이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도, 그래서 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여러분 남편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일단은 루벤, 이제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고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므온은 뭐라고요? 뜻이 들으심. 보니까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지금 다 야곱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은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질투심 있잖아요. 그죠? 누가 누군가를 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첫째 루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하네요. 그런데 둘째를 낳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내게 아들을 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또 남편과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 또 34절입니다. 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이 뭡니까? 레위예요. 여러분, 레위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연합. 근데 그 연합이 어떤 뜻이에요?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 새 아들 낳았으니까 드디어 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름을 보면 아픈 이름이에요. 사실은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걸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또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로소 35절에 이제 남편의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뭘로 바뀝니까? 35절. 자, 넷째를 낳습니다. 넷째 이름이 뭐라고요? 유다예요. 유다의 뜻은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드디어 어떻게 해요? 시선을 누구한테 돌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곱의 인생과 어쩌면은 그와 함께 결혼한 라헬도 마찬가지죠. 자녀 없는 그 아픔 속에서. 레아도 마찬가지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해 주셔서 그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야곱의 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그죠? 오늘 말씀처럼 라헬과 레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에 목마르지만 그죠? 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때로는 또 속임을 당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는 유다와 같은 인생이 되는 그 삶을 목표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내일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사랑을 확신하며 담대히 하루하루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